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커프의 조직신학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노시스의 독트린, 겸허설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격은 신론, 인간론에 이어서 기독론에 해당되는 조직신학의 분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위성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위의 이성이 연합된 그러한 결과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위성의 신비와 루터파의 속성간의 교류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여러 형태의 겸허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겸허설 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독론이 출현했는데 그것은 특히 루터파의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 환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견해의 옹호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실성과 진정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케노시스라는 용어는 이중적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 그것은 루터파 신학자들이 로고스가 아닌 신인의 자기 제한, 셀프 리미테이션, 자신을 낮추기 위해 그의 신적 속성의 실제적 활용을 제한하는 것, 이 자기 제한의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겸허론자들의 교설에서 그것은 로고스가 성육신 당시 그의 이행적 속성 또는 모든 속성들을 박탈당하시고 단순히 잠재성으로의 상태로 위축되었다가 인성과 연합하면서 신인적 인격으로 다시 발전하였음을 의미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교리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시우스 델리취 크로스비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토마시우스는 절대 권능, 거룩, 진리,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본질적 속성과 전능, 편재, 전지와 같이 신성에서 비롯된 신성의 비본질적인 상대적 속성을 구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스스로 참된 인성을 취하기 위해 그의 신적 자의식을 견제하면서도 후자의 속성은 포기했다. 즉 전능, 편재, 전지와 같은 속성은 포기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스와 비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철저한 이론인데 라투시에는 이를 하나님의 자살에 의한 성육신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아주 특이하네요. 로고스는 그의 모든 신적 속성을 철저히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의 지상생애 동안 문자 그대로 그 우주적 기능과 영원적 의식을 중지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의 의식은 순수한 인적 영혼의 의식으로 화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인적 영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으니 실제로 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 그 범죄 가능성에까지 보장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에브라르트의 이론입니다.
에브라르드는 성육신한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주장한 게스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영혼의 모습을 포기하셨고 완전한 자기 제한으로서 인간적 생명 중심의 존재 양식을 취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자기 축소가 로고스의 완전한 무력화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적 특성은 유지되었지만 신인은 그것을 인간적 존재 방식에 적합한 시간 내적인 형태로 소유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르텐과 고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르텐은 성육신한 로고스 속에 비교류적인 두 생명 중심에서 기원한 이중적 삶이 존재하였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으므로 삼위일체적 생활과 창조주와 유지자로서의 세계와의 우주적 관계성을 유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무력화된 로고스였던 그는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삼위일체적 우주적 기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오로지 인성적 기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로서만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 교리에 관해 추정되는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겸허론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지지하는 성구로서 특히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고스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적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구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도 들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가난하게 되셨다. 신적인 속성을 버리셨다. 낫게 되셨다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17장 5절도 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된 존재였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셔서 영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케노시스라는 용어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주동사 에케노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 개혁성서에서는 이 말을 자기를 비워 emptied himself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필드는 이를 오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4번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서 모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헛것이 되고 make void, 헛되지, of no effect, 헛된, of no account, 자랑이 헛되지, of no reputation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같이 이해한다면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명성을 포기하시며 그의 신적 특권도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겸허서를 지지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벌크부 교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포기하신 것을 하나님의 본체 모르테 데우로 보고 본체 모르페를 엄밀하게 신격의 본질적 또는 특수적 속성으로 간주한다면 겸허서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페는 그같이 해석돼야 되겠지만
동사 에케노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체 모르펫 데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 에이나이 이사 데오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의 포기를 내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자와 후자의 양자 택일적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선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되심이 함축하는 바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종하도록 요구되는 예속의 신분을 말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사람이 명령권을 갖는 주권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이란 어떤 존재 방식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이를 다른 신분으로 바꾸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겸허설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본 이론은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차이 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범신론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겔의 생성의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되었고 절대적 구분선이 말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명백히 가르치고 있고 또한 신개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에 정명 배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금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것이죠. 절대성과 가변성은 상호 배타적이며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가변적인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삼위일체의 사실상의 파괴를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의 신적 속성들을 비우신 인간화된 성자는 더 이상 삼위일체적 생활 안에 거하는 신적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 존재 방식, 신적 속성과 신적 본질의 관계를 너무 느슨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전자에 관해 논할 때 마치 그것이 후자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도적이며 가톨릭의 화채설이 정죄받는 바로 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해결하고자 의도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본 이론은 위격의 단일성과 주님의 인성의 실제성을 보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격의 단일성이 인간 영혼과 공존하는 인적 로고스를 가정함으로써 확보되지 않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 영혼을 무력화된 로고스로 대치시킴으로써 인성의 실제성이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케노시스론자들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는 신도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워필드 박사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의 인성은 단지 위축된 신성인 것입니다. 겸허설은 한때 독일에서 크게 풍미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거의 사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론이 독일에서 퇴주하기 시작하자 영국에서 포리스트, 워커, 포사이스, 고어, 오틀리, 맥킨토시 등이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점진적 성육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ory of Gradual Incarnation인 것이죠. 도르너는 케노시스론을 논박한 최대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케노시스론의 오류를 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공평하게 다루는 별도의 이론을 생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으로서 점진적 Gradual or Progressive 성육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성육신은 예수님의 잉태 순간에 완성된 행위가 아니라 로고스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연합이 실현되는 부활의 시기까지 자신을 독특하고 대표적인 사실상의 새로운 피조물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가는 점진적 합일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연합의 결과는 단일 의식과 단일 의지를 갖춘 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이 신인의 인격성을 공급하지 않고 신적 특성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 이론은 전혀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데 성경은 항상 성육신을 과정이 아닌 순간적 사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 이론은 논리적으로 네스토리우스주의나 중보자 안의 두 위격론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참된 좌소를 인간 예수 안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참된 선제성과 정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는 로테와 보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고대 이론과 현대 이론의 결정적 차이점은 도르너의 이론에서 나타나는데, 후자가 하나님의 위격적 생활이 한 특수한 양식으로 생각되는 로고스의 위격과 본질상 독특하게 신적이신 구체적 인간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별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의식 유형과 윤리적 성장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이지만 동시에 신성에 대한 독특한 수용성을 가졌고, 따라서 인성 자체가 일반적인 우주적 표출인 성육신 사건이 참된 극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샌데이가 그의 저서 고대와 현대의 기독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론,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을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는 잠재의식이야말로 모든 신성의 내주 또는 인간 영혼에 대한 신적 행동의 고유 좌소라고 강조하면서 성육식한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또는 상응하는 잠재적 의식적 자아가 신격의 좌소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적인 예수님의 의식은 인간적 의식이었지만 때때로 잠재의식적 자아로부터 신적 의식이 분출되어 나곤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평상적인 예수님의 의식은 바로 있고, 또한 잠재의식적인 자아는 따로 존재해서 거기에 신적 의식이 있다, 이런 프로이드적인 방법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당연히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이론은 인간 생활에서 소유하지 않은 잠재의식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고 잘못 가정하고, 자신의 신성을 오직 간헐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인격, 위격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서 샌데이 이외의 현대 기독론의 더욱 유명한 대표자로는 쿠체, 쉐더, 켈러, 모벌리, 뒤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기독론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광범위한 부인에 어떤 요인들이 기여하였는가? 부정적 비평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성질 구절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자유주의 예수학파는 사실과 조화되는 제법 그럴듯한 예수상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가? 하나님 또는 인간의 양자택일은 좋지 않다는 논증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은 때때로 어떻게 위협받는가? 그리스도의 자의식은 단일한가? 아니면 이중적인가? 그리스도의 의지는 하나인가? 아니면 둘인가?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은 어떤 논거에서 부인되는가? 이를 변호할 수 있는 방도는 예수님은 메시아 직분을 단지 미래에 소유하게 될 명예직으로 여기셨는가? 종말론적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보다 장점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양성의 연합 개념이 있어서 개혁파와 루터파와 카톨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체신조는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기센 튜빙겐의 논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칸트, 헤겔, 슐라여 마허, 양성의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노시스론의 어떤 측면에 헤겔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현대의 신내재성 관념이 최근의 기독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샌데이의 심리설을 받아들일 만한 이론 체제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제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제2부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비하의 신분, The State of Humiliation 이라는 그러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교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과 상태의 의미 구분으로서 이 신분, state라는 단어가 때로는 상태, 컨디션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이를 그리스도께 적용시킬 경우에는 상대보다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과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데 신분은 어떤 사람의 생활의 지위, 포지셔널 스테이터스이며 특히 법적인 관계를 가리키지만 상태는 그의 존재 양식, 특히 생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혹은 정죄의 신분이 되며 통상적으로 뒤이어 투옥 상태와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박탈과 불명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중보자의 신분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비하와 승귀의 상이한 단계들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신분보다 상태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둘 중에 더욱 근본적인 것이며 또한 그같이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하 신분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생활 규범으로서만 아니라 행위 언약의 조건인 율법, 심지어 그 저주 아래 처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승귀 신분의 기간 동안에 그는 행위 언약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교리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교리는 이미 개혁자들의 글과 심지어 초기 교부들의 저작 속에서 흔히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루터파에서 그의 속성 간의 교류론을 복음서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겸비와 조화시키려고 하면서 발전되었지만 곧 개혁파 진영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양 진영은 신분의 참된 주체, 서브젝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루터파는 이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보았지만 개혁파는 중보자의 위격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루터파 신학자들 간에도 본 주제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는데 중보자의 신분 개념은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으로 점차 신학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범신론적인 성향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선을 사실상 철폐해버렸습니다. 강조점은 초월신으로부터 내재신으로 옮겨갔고 그의 율법 곧 의의 판단 기준인 주권적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상 객관적 의의 개념은 신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중보자의 신분과 같은 법적 지위 개념을 주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척하기까지 인성만을 강조하고 그의 선제와 부활을 부정하는 데 이르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수많은 교의학 관계 서적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신분의 수요입니다. 중보자의 신분이 몇 가지인가에 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혹자는 만일 중보자의 위격을 신분의 주체로 상정한다면 논리상 세 가지 신분 내지 존재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신적 존재로서의 선제적 신분, 현세적 인간적 존재로서의 지상적 신분, 승귀되고 영화된 천상적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만 그의 위격의 비하와 승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두 신분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적 신분에서 그의 비하와 승귀의 미리 나타남을 발견하는데 비하는 그가 구원의 언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공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집행하실 것을 자원해서 담당하신 점에서 승귀는 장래에 우리의 중보자 되실 그가 성육신 이전에 누리셨던 영광에서 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신분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비하의 신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주여,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요 또한 그분의 신성은 조금도 침해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비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계속 공부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더욱더 깊은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깨달음 가운데 큰 유익을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